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사망, 멸망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원수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뭘 통해 행복을 추구하죠? 가장 먼저는 소유입니다. 다음은 능력일 것입니다. 배경이나 권세, 그리고 건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기초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다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 기초를 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의 십자가 그 깊은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세상 어떤 것들을 더 손에 쥘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것을 너무 기뻐함으로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마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인 것처럼 그것으로 복받았다, 그것으로 복을 받지 못했다, 신앙의 이유를, 축복을 여기에 두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좀먹고 있습니다. 실상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은혜, 당신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에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 화평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아는 분들은 이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한 공의입니다. 세상의 법은 교묘하게 미꾸라지들이 있어요. 법이 있어도 법을 법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이 그 법대로 적용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법이 법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는 모든 죄인들에게 완벽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공간 미꾸라지들이 있다? 없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킨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조금 열심히 하면 인간적인 의, 곧 상대적인 의로 바리새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세리 같지 않음을, 저 창기 같지 않음을, 저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안 지키는 저런 사람들 같지 않음을, 요 의에 빠질 때 십자가의 피를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에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수준을 걷고 있던 어떤 수준에 올라왔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 너 참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외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이 십자가의 공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봉사하고 이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을 자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 자살 행위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거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정욕과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다? 몰라요. 자기 의를 의지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도무지 모릅니다. 어두움이 자기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살 수 없습니다.
자기의 걸레만도 못한, 쓰레기만도 못한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피, 보혈의 은혜의 깊이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고 우리 두 집사님이 찬양했지만 십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나를 매 순간 발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없이 자기 의나 자기 열정의 어떤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제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상처, 상한 감정 그대로 있습니다. 나의 오른뼘 뺨을 때리면 왼뼘을 돌려야 돼요? 아니요. 그냥 여러분 알죠? 그냥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의가 자기로부터 나온 것처럼 교만하게 머리를 들고 나온다 이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들먹거려요.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내가 11조 남들이 안 내는 것까지 다 골라서 세세하게 냅니다. 봉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완벽한 공의에 의한 심판을 이기고 의를 얻을 수 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윤리적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원 중심에 있는 뭘 봐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영혼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뭡니까? 100번 죽어도 마땅한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저는 제 생명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만 붙들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마치 자기 안에 선한 것과 스스로 의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간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얼마나 불경건하고 죄성으로 가득한지를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은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십자가의 피가 없어요. 어두움과 정욕과 자아와 이런 것들이 영혼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다가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욕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그렇지만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며 의지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돌이킵니다. 왜요? 그 영혼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했던 분들이 정욕의 길을 걸어가거나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님이 이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누구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모른다. 뭐 아는 게 없고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사도인 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육체 안에 누가 거하죠? 귀신이 거하잖아요. 귀신. 경험해 봤어요? 요즘은 귀신이 고급스러워서 옛날처럼 머리 막 풀어 헤치고 막 욕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리고 막 씻지도 않고 냄새 펄펄 풍기는 그런 귀신은 요즘 잘 안 들은 것 같은데,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엄청 동네에 많았어요. 귀신도 인간 육체에 들어오면 인간을 지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추잡스럽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옵니까? 성령이에요. 이렇게 지켜보면 알아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분이 어쩔 수 없지만,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혹은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는데 여러분 조금 죄짓고 이상한 거 결정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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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렁.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어떤 분일까요? 성령이 안 계시거나 성령은 받았는데 너무 성령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은 죄질 생각, 주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벌렁거리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붙들려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 안 믿어도 좋아. 그렇지만 너희들 성령이 주는 것, 주는 어떤 것을 너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회방하면 너희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거부하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끝없이 거부하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의에 붙들린, 내가 누군데, 내가 너보다 오라.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잘 보세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증이에요. 보증, 확증. 너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역사가 사라지면 그 영혼은 성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동댕이 쳐놓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냥 내 새끼 어떻게든지 좀 잘 나가게 할 수 없을까, 내 인생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이게 삶의 가치요 우선순위일 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누가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해결해야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죄인을 죄 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너는 죽어야 돼. 죽는 것도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1000년, 만년, 수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먼저 행동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이 없었다, 계획이 없었다, 행동이 없었다, 그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어요.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100% 지켜야 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죠? 선한 거지만 정죄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없이 용서 없습니다. 구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천당 밑에 분당입니까? 살기 좋은 캐나다입니까? 스위스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은혜를 놓쳐요? 어디로 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입술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그런데 실상은 누구 영광을 위해?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내 영광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피예요. 돈이 됐네. 네. 오늘도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버지, 우리 형이 어떻게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역량이 됐어요? 안 됐지. 역량이 되긴 뭐가 돼? 은혜로 들어갔단다. 자기도 시험 안 보겠다고 그랬어. 2번, 3번 아빠한테 대들면서 나는 실력이 안 돼요. 나는 실력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래서 은혜로 들어간 것을 처음에 고백했어요. 처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봉사를 합니까? 왜 청소해요? 절대적인 의를 바라보지 않으면 항상 상대적으로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돼? 그냥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병듭니다. 병 안 들고 이 세상 떠나는 분 있어요? 예? 다 힘들어져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놈의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뭐가 있잖아 거시기. 뭐가 거시기야, 뭐가 있잖아 거시기.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은혜 생각하니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내가 마땅히 일해야죠. 이러고 해야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항상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어? 저 인간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하면 할수록 독을 마시는 거예요. 사악해집니다, 나중에.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꼭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같이 십자가 은혜에 붙들려서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지. 오늘도 청소해야지. 여러분, 교회 와서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면 대체 몇 분을 합니까? 1시간을 합니까? 예? 대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대체 그까짓 거 하면서 그걸 의로 드러내려고 참 가슴 아파요. 십자가에 주님의 그 고난이, 죽음이, 그 은혜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섬기긴 섬기는데 이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에 1, 2년은 괜찮아요. 이게 5년, 10년 가면 하면 할수록 영혼이 어떻게 돼요? 왜곡돼 버려요. 죽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전해요? 어떻게 안 전해요?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거나 받은 은혜를 뭐 한 거예요? 세상 것하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복이 마치 몇 푼의 돈에 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있다.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함께 읽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실 하나님 밖에 있는 분들이 소망을 가지지만 그거 진짜 소망 아니에요. 뭘 가져갈 수 있죠? 안 늙고 안 병들 수 있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길 소망해요. 십자가의 피가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 피 외에 생명 없어요. 다 사망이에요. 좋아 보여도 사망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누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도 한때 성령 하나님이 내 욕구, 욕망을 이루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봤어요. 은사를 구하고 음성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님은 그것에 관심 없어요. 너 예수 닮아라. 너 십자가 져라.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거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강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했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지금 교회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제 살아가야 돼요. 예? 그걸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서 주세요. 여러분, 그걸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과 화목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화목시키기 위해 그 아들 예수께서 중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성김교회 특별히 재직분들은 십자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도 모르고 십자가도 내동댕이 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뭐 감정도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 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는 이 가슴이 안 찢어졌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어떻게 하면 소리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거예요. 한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아세요? 예수님이 버림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잊고 다른 걸 구할 수 있어요? 좀 더 살아서 뭐 하시겠어요? 예? 좀 더 건강해서 뭐 하시겠어요? 좀 더 돈을 벌어서 뭐 하시겠냐고요. 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줄까요? 줘요. 내가 너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외치면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정을 살리려면 가정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해야죠. 예? 교회를 살리려면 재직이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야죠. 내가 너 그 일 감당하라고 세웠어. 내가 너 직분 줬어. 그게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정말 세우는 분은 못 박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짧은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